네, 요한복음 말씀 산책 3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갖고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표적들 중에 7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고요. 두 번째가 왕의 신하를 고치신 표적.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표적. 지난주에 나눴죠. 오늘의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표적입니다. 이 물리를 걸으신 표적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나머지 두 복음서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구절을 읽고 어떤 질문들이 생기십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자들은 왜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탔는가? 그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았는가? 이 구절에서 저물매와 이미 어두워졌고가 의미하는 신학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정도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한 사건을 종합해서 함께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은 왜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탔는가요? 그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왔는데요. 큰 무리들이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동 가운데서 누가 가장 반겼을까요? 누가 이 소동을 가장 반겼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만 5천 명이라면 적어도 2만 명 정도는 여자들과 아이들 또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은 모였을 거고요. 2만 명 이상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반겼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들도 한 자리 할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기도하러 주님께서 산으로 가신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시험, 그죠? 광야에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동일한 시험을
여기서 또 시험을 당하시는 거죠. 그 시험을 이기시기 위하여 기도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제자들도 이 시험을 이기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이 시험을 이기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세 번째인데요.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과 날의 저문과 어두워짐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서론의 1장에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미리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빛과 어둠이라는 것으로 보여줬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빛에 속한 겁니까? 아니면 어둠에 속한 것인가요?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하는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어둠에 속한 모습이죠. 따라서 어둠은요, 이 큰 무리들과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어둠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뜻이 반영되어져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라 하신 거죠.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그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어떤 질문들을 갖게 되십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들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큰 바람은 갑자기 일어난 것인가? 갈릴리 호수의 흔한 일인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갔다고 한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요한이 생략한 당시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정도 질문이 생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는요, 풍랑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요, 보통은 이 수면이 해수면보다 높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 호수는요, 수면이 해수면보다 낮았습니다. 240m나 낮았다고요. 대단히 낮았죠. 그리고 주변이 고원이었어요. 높은 고지였습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과 폭풍이 발생하고요. 그로 인해서 2m가 넘는 큰 파도가 일기도 했다고 해요.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란고원입니다. 높은 지대죠. 그러니까 높은 지대와 이 낮은 해수면 때문에 기온차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폭풍이 자주 일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이 길이가, 갈릴리 호수죠. 길이가 21km 정도 되고요. 가장 넓은 쪽이 13km 너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어딜 가고 있냐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 왜냐면 여기 어디쯤에 광야라고도 부르고, 빈들이라도 부르고, 산이라고도 불렀던, 앞서 말씀드린 골란고원 위쪽에 헤브론 산이죠. 헤르몬 산이죠. 이쪽에서 오병이의 사건이, 이 근처 어디서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은 그리 멀지 않고 육로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일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근데 지금 어떻게 구절이 나와 있냐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갔었다고 해요. 10여리쯤이면 한 5, 6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다 가운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기슭을 따라 이렇게 쭉 갔으면은 편했을 텐데 바다 가운데라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마 폭풍 우회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다 가운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아주 익숙한 제자들이었어요. 어부 출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제자들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그들의 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태와 마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먼저 제가 마태복음 1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이니까는 새벽 3시부터 6시 이렇게 사이거든요. 밤새 고생을 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아주 힘든 상황 아래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 상황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 고난은 극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말해요. 신체적으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플 때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헬라어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의 원어적음이 뿌리를 이게 찾아서 한번 보면은 이런 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금석이 있잖아요. 터치스톤이라는 그 시금석에다가 어떤 이 금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시금석에다가 아주 강하게 문질러요. 그걸 버티면, 그걸 견디면 이거는 어떤 메탈이구나, 어떤 금속이구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고난이.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참인가 거짓인가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구절은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한다.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제자들의 두려움은 당연하잖아요. 이 두려움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었을까? 세 번째 질문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처음 두 질문에 대해서는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마가복음 6장 50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죠?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데 물 위를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풍랑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곧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사가 지금 바다에 달려 있어요. 이 풍랑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유령이 걸어오는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는 유령을 본 겁니다. 우리가 저승사자를 보았구나. 우리가 저승사자를 보았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그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다였어요. 바다는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바다 안에 용과 리워야단이 있다고 여겼어요. 이 용과 리워야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시편 74편 13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바다 안에 이런 용과 리워야단이 있다고 믿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 용과 야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었는데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지금 밟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밟고 오십니다. 이거는 욥기 9장 8절에 이미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은 그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밟고 오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기는 무엇이 없죠? 바다가 없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아무 무리가 없더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죠. 지금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바다를 밟으시는 모습으로 오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주님의 대답이 참 짧습니다. 그 대답,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나다, 나. 나야, 나. 너희의 스승 예수다. 유령이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 안심해라. 이런 거죠. 여기서 내니, 다시 말하면 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다고 하시죠.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거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나를 보내신 분을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그들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는요, 에히의 아쉐르 에히. 얘가 관계 대명사거든요. 나는이라는 거고요. 나다라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에히의 아쉐르 에히에가요. 헬라어로는 에이고 에임입니다. 이 에이고 에임은요. 나는 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에이고 이다. 에임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에이고 에이미가 계속해서 드러나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고 에이미, 나다, 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여태껏 너희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다. 그게 나야.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태껏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있었던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는 이 장면에 이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지 않죠.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몇 걸음을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 장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는 빠지지 않다가 주변에 있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볼 때는 빠집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다음 구절입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표적의 결론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떻게 결론 짓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의도가 뭐죠? 마태는 지금 왜 이 표적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차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의 의도는 어떤 건지 마가가 기록한 기적의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부터 5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잘 보십시오. 배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자마자 바람이 그쳤어요.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심히 놀랬다고 해요. 심히 놀랬다고 해요. 무엇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마가의 의도가 뭘까요? 마가의 의도는요, 이런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 이걸 고발하는 겁니다. 불신, 제자들의 불신을 고발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무슨 기적을, 어떤 표적을 봤냐면요. 방금 전에 오병이의 표적을 봤던 자들이거든요.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봤던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고 또 물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배에 타자마자 잔잔해진 것, 바람에 멈춘 것, 이것을 보고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드러난 제자들,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의 결론을 보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글 개역 개정에서요. 여기 기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잖아요. 이건 기꺼이라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기꺼이. 기꺼이 맞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꺼이 맞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기꺼이 맞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자 이 배가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가라고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땅에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요한은 이 기적을 무엇의 표적으로 삼는가 이런 질문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서는 기꺼이로 보셔야 되고요. 영접한 이는 맞아들이다, 모셔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맞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일부러 지금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꺼이 맞아들이라는 이 영접하다의 단어의 원어적 뉘앙스는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접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매우 중요한데 이 단어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내 것으로 가져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코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 것으로 갖고 있어서 붙잡고 있고 그걸 결코 놓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그랬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내 것으로 가져가지고 붙잡고 있고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꼭 붙잡고 있자 어떻게 됐다는 거죠? 배는 곧 가려던 땅에 도착한다.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의 목표가, 목적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분을 놓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영접이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출발을 보십시오. 이 출발은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그 욕심으로부터, 그 어두움으로부터 떠나 보내셔서 그곳으로에서부터 나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그 욕망을 밟고 오시는 그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붙잡게 하시고 그분을 내 것으로 삼게 하시자 원하시는 그 땅, 바라시던 그 땅에 도착하는 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산책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풍랑에서 고난받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십니다.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풍랑을 맞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 시금석에 강하게 문질러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도대체 나의 믿음이라는 거 형편없는 믿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의 이 명령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 받습니까? 예, 고난 받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는다고요. 극심한 고난을 받아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 앉히고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시금석 위에 금속을 강하게 문질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되게 하시는 시간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게 하시는 그 시간이 고난입니다. 그 자리가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접입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영접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서 내가 받은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 그 영접인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되기에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렇게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시는 전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던 자들, 세상에 어울려서 나의 원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를 채워줄 나의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 되게 만들어내시고 마침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어내시고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어내시는 것, 이 전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매일 우리가 만나는 관계와 마주하는 상황은 우리 매일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매일 어떤 상황과 형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원치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관계와 상황,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관계와 그리고 상황은, 환경은 우리가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가려던 땅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영접하고 있는 그분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분을 꼭 붙잡고 있는 그 땅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땅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성취되는 자리, 실현되는 자리,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이 은혜로 사시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믿음조차도 우리가 발휘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함께 합니다. 우리의 원함,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입술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의 참 보배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나주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